회개를 거부하고 악한 영에 붙들린 내 자녀 과연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개를 하라고 하면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근데 회개하자 하면은 잘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 어머니가 미쳤나 봐요 요즘에. 날마다 아침에 밥만 먹고 회개만 하고 있어. 저 자빠졌으니. 이상해졌어.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쉽게 이렇게 그 신앙의 진짜를 파악하기까지는, 오늘 여기 있지만요 20대가 있나요? 20대 손 들어보세요. 없어. 여기는 다 50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60대 70대 80대까지. 할렐루야. 인생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 주님은 나라 들어갈 가까운 날이 와 있는데, 내가 헛살았다가 주님이 난 너도 몰라 그러면 난리라니까. 지금 이제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그죠? 늑부정 났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늑부정 났다 모르시죠? 우리 어머니가 쓴 말이에요. 늦게 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늑부정 났다. 늦게 철이 들었다. 늦게라도 철이 들었으니 다행이지. 그러니까 천국 갔을 때 그래도 주님 앞에 얼굴을 대물 때 그래도 조금 덜 죄송스러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 준비해 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이 복음이 꼭 음식과 같아가지고 이것을 꼭 자녀에게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자녀도 천국 가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내 부모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사람 가짜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내 가족은 반드시 천국에 올려보내야 되가 생각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개를 할 줄 몰라서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서 이제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남들이 볼 때는 주술 외우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엄마가 미쳤나 봐, 무슨 부적 같은 책을 갖다가 막 읽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자녀들을 그래서 강제로, 야, 너 오늘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하더라, 너 이 영상 한번 봐라. 그럼 영상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지. 그거 보겠어요? 이 같이 한번 회개해보자. 그러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지금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해야 될 일 많은데 언제 그거 하겠어요? 그리고 꼭 주술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잘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방치할 거냐는 거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래도 그냥 정상적인 이렇게 삶을 살아서 직장을 나가고 이렇게 다닌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자식이 우울증에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못하고 남들하고 교제하는데 두려워서 못 나가서 집안에만 있다가 배달만 맨날 쿠팡인가 아니구나, 쿠팡 이츠, 뭐 그런 데만 있잖아요. 막 싸질러 가지고 맨날 그냥 집안에는 그냥 오만 잡동상이 그 짜장면 그릇에다가 그냥 가득 싸 휘파리가 착착 날리는, 그렇게만 있을 때 부모는 가슴은 뭐예요? 미어 터지잖아요. 야, 우리 자녀가 저렇게 가지고 저렇게 될까?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럼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자녀를 위해서 울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세요? 뭐라고요? 울어야지. 뭐 방법 있잖아.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 자식은 문 열어준 거 감사해야 돼. 대부분 자식 문 깔아 잠가버려. 안 들어줘. 아예 문도 안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속 복장이 터져요. 뭐 터져요? 복장이 터져. 복창입니다. 배에 있는 창자가 복창이 터져버려요. 그냥 막 이렇게 이런 상황에 치달을 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거죠.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왜 달라지지 않냐면 그 속에 뭐가 들었으니까?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우울증의 문제나 중독의 문제는 귀신이 90% 이상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아이가 지금 부모하고 폐쇄적이거나 대화를 안 나눈다든가, 아니면 중독에 걸려서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다든가, 무슨 또 뭐 그다음에 뭐 주식이나 뭐 이상에 뭐 빠져가지고 경마에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모계 쪽으로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없는데 그런 자식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래서 내 자식이 이런 어려움에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 다음에 폐쇄적이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조현병에 있다라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그 윗대에 뭐가 있어요? 무당이 있어. 무당이. 반드시 3, 4대에는 무당이 있다고요. 이 무당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무당의 영을 쫓아내지 않고 아이가 달라지는가? 약을 먹이는 수밖에 없어. 뭐라고요? 약을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해롱해롱하게 해야지. 해롱해롱하게 해야지. 그래야 중독에 안 걸리잖아. 예. 그러니까 약을 우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평생에 약만 그러면 자식에게 먹일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가 봤을 때 자식이 회개도 하지 않지, 그 다음에 자식의 문제가 심각한데 자식은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어떻게 그 자식을 도울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몇 달 전에도 내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천국 가는 사례가 있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천국 가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식이 회개해서 믿음을 가져서 천국 가게 만들어진다는 말이지, 부모가 믿음이 있다 해서 자식이 믿음이 없는데 천국 가지는 않아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식이 달라져서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지금 자식이 망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식이다. 할렐루야. 항상 그런 믿음을 가져버려야 돼. 항상 이 자식이 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 네가 어떤 지금 상태에 빠져서 네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천국 갈 사람으로 이미 나는 정해놨어. 할렐루야.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기생 라합이 자기만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 집 여리고성이 다 멸망됐을 때 자기 친족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 집은 다 붉은 줄 딱 해서 그 집만 파괴 안 시켜서 살려냈잖아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그 다 죽어갔을 때 살려냈잖아요. 한 사람이 딱 믿음을 가지면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그래요. 예전에 그랬어요. 내 자식이 삐뚤어질 때 어떻게 하냐, 네가 아무리 삐뚤어 봐라, 너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항상 그랬어요. 나는. 네. 청소년기 과도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좀 덜어진 시기가, 네가 아무리 그렇게 가봤들 너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다 가져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면은요, 두려움의 영, 걱정, 근심의 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무리 그렇게도 혈기 분노가 안 올라와. 속이 터져버린다니까. 저놈을 보고 있으면 내가. 네. 내가 혈기가 나가서 와! 그렇게 거실에서 소리가 떠날 때가 많아. 참을 수가 없어. 그놈을 바라보면. 그런데 회개를 많이 하면은 근심 걱정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니까 평강의 영이 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세상은 환경 때문에 평강이 오지만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의 평안이 온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식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속에 있고 우리 어머니 속에 있나 봐. 왜 저렇게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데도 전혀 나에 대해서 막 죽는다고 막 이러지 않고 항상 그 중심을 평정심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저렇게 있을까?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아들 속에 있는 영을 빨아당겨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희한한 일이 있어요. 희한한 일이. 아들 속에 있는 무당의 영을 끌어당겨 가지고 뽑아버려요.
부모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그렇게 그 신앙이 없을 거고 막 무당 쪽에 있으면 그 뽑아가지고 해버리면은 믿음을 생겨진다니까 이렇게. 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내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손을 놓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한 집안에 믿음의 주도권을 갖는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쭉 끌어당기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믿음이 자식이 타락했어도 결국에 천국에 들어보는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성에 두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참 그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3대 왕이잖아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잘 짓고 참 좋아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문제였어. 주변의 나라하고 화평을 이루자고, 여러분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려면 문하고 무하고 같이 필요했어요. 네, 문만, 솔로몬은 문 쪽이잖아요. 글을 문 있죠. 글 쓰는 거에서 나중에는 책 쓰는 거 다 피곤한 일이다 그래. 잠언서 읽어보면은, 아니, 전도서 읽어보면은 마지막 12장 읽어보면 책 쓰는 것은 다 피곤한 일이다. 진짜 그랬어요. 자, 전도서 12장. 책 쓰는 건 뭐라고요? 공부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은 피곤한 일이라고 그래. 네, 전도서 12장. 그 문 쪽이라 이 말이에요. 문 쪽이다. 잠언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피곤하게. 내가 다 해봤다는 거야. 싹 잠언 뭐 1,005을 뭐 쓰고 무엇을 하고 막 엄청 공부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초목을 논하고 나무를 논하고 다 논했다. 동물들을 다 논하고 이럴 정도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피곤하더라. 많이 알면 피곤해. 문해 쪽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무에는 약했어요. 군사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가 침범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주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왕의 딸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1,000명. 처첩이 1,000명이었다. 진짜 1,000명이었을까라는 것은 의심이에요. 많다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1,000명, 삼천궁녀 그 누구 왕이죠? 의자왕. 삼천궁녀 있었다는 말이 진짜인 줄 아세요? 진짜인 줄 아세요? 그 지어낸 이야기라는 건 모르시구나. 그 지어낸 이야기예요. 나중에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백제왕이 무능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신라에서 변조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거 다 역사에 나와요. 그걸 바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000명이다. 물론 뭐 1,000명이 맞겠죠.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많다 그런 얘기겠죠. 엄청난 많은 나라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녀가 왜 자기 그 사위 나라를 쳐들어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외로우니까 자기 신들을 갖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다 그 성전들을 다 지어줬죠.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러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뭐라고요? 여자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니까 결국에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는 거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단 하나예요. 부모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솔로몬이 회개하고 천국을 가요. 그래서 간신히 천국 갔기 때문에 솔로몬은 천국에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솔로몬은 초라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갔다 그 말이에요. 뭐냐?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사례가, 근데 거기 그러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죽었는가? 자, 12장 마지막 절. 12절부터 14절까지.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하고 죽었느냐?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아까 읽었네, 주요. 13, 14절이 중요한데. 13, 14절 시작. 일의 끝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너희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서 천국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네, 세상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영원히 남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일을 한 것만 주님께서 상으로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네. 내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내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까? 네. 내 남편이 진급시험을 봤어요.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합격시켜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까? 내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까? 내 유익을 위한 기도는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복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자기 남편이 시험 쳤는데 합격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자빠진 사람,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네. 자기 남편 이번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것은. 그러나 하늘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든든히 직장에 들어가서 진급을 해야 편안한 삶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되죠.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종류의 기도, 내 유익을 위한 기도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늘의 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도를 쫙 조사를 해봤는데 전부 자기 위한 거야. 건강,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 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했어. 그러니까 일평생에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늘에 가니까 집이 1층도 아직 안 지어졌대. 뭐요? 전부 나의 유익을 위한, 자기 주변의 이익을 위한 기도만 했지 정말 남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눈물부에 기도 안 했거든. 여러분들 생산적인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 생산적인 기도를 해야 돼. 물론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병을 고쳐달라는 안 하는 얘기 아닌데 생산적인 기도를 같이 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은 결국에 모든 일을 다 경험해 보니까 세상 것은 물거품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3번째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굴까요? 할렐루야. 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막 기억하고 다니세요? 야, 공부를 많이 하셨네. 피곤하네. 피곤한 사람은 왔네. 공부를 많이 하려면요 잠을 못 잤나 피곤하다니까요. 진짜. 저는 아주 평범한 IQ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평범한 IQ니까. 그래서 확실히 피곤한 건 있어요. 그래도 지혜로운 것은 좀 있죠. 할렐루야. 그래도 조금 더 있죠. 근데 어쨌든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14대 왕이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야. 히스기야 왕 아들이 누굴까요? 므낫세. 므낫세가 제일 악하게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였어. 이사야 선지자 아세요? 네. 잘하시네. 이사야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 썰어 주겠다니까 이렇게. 누가요? 므낫세 왕이. 하나님 막 회개하라고 막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썰어 주겠어.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데 나와. 외경에 나와요.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썰어 죽였어. 그러니까 그도 악한 왕이야.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자기가 아버지하고 함께 그 공동 통치할 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뭔 얘기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온갖 우상들,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이방 신상을 성전 안에도 다 갖다가 놓고 섬겼어요. 1월 성신 그것까지 1월 성신 신까지 갖다 섬겼다고요. 이게 섬기고 심지어는 넓은
이 너무나 악한 왕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몰렉신,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신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몰렉신에 불을 비치거든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받쳐요. 그러면 아들이 거기 와서 타져 죽어. 그렇게 했어 아들을. 누가? 므낫세가. 잔인한 놈이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냐. 미친 놈이죠. 네. 지옥 가려면 그놈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어떻게 아세요? 설교의 뉘앙스를 보니까 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갔을까 안 갔을까요? 모른다가 답이겠죠? 네, 안 가봤으니까. 가본 사람이 아닐까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 그것도 보좌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이것은 성경에 없으니까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로 풀어드릴게요. 천국에 갔는가 안 갔는가. 네. 자, 천국에 갔는가 안 갔는가. 자, 천국에 갔는가 안 갔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딱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회개를 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고 회개를 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이 있고 회개를 한 것인데, 그러면 과연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신에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성전을 더럽혀가지고 온갖 성전을 더럽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타오르는 분노를 사귈 수가 없으니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반드시 멸망시켰다고 하나님 결정했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 정도로 잔인한 왕이요, 므낫세 왕이. 그런데도 므낫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12살 때 왕이 됐어요. 몇 년에요? 12살 때. 55년을 통치했어. 그러면 67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의 통치 49년. 그의 통치 49년. 49년에다 12를 더하면 몇 세죠? 60? 모르겠네. 66세? 모르겠네. 자,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잡아가요. 포로로 잡혀가게 허용해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 파니팔이라는 제25대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왕이 남유다를 복속하게 있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므낫세가 상당히 힘이 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왕을 했어요. 50년. 그래서 그 정도 했다는 것은 잘했다는 어떤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자 나중에 그 24대 왕이 죽고 25대 왕, 아수르 파니팔이 왕이 되니까 거부를 해서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끌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는데, 그 감옥에 끌려간 상태에서 이가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역대하가 어디가 있나 주여. 네, 잘 있어요. 역대하 33장 잘 있죠? 네, 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잘 있어요. 33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천국 갔는가 안 갔는가 확인이 되는 33장,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감옥에 끌려가서 하나님 내 잘못했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이스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쇠사슬에 묶여서 있으면서 그렇게 목 놓아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다시 살려보낼 테니까 가서 잘해라 해가지고 이가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가 봐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네. 16절까지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음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펠이라는 걸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게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한 번씩 필요해.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지. 잘 먹고 잘 싸면은 하나님 안 믿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얻어 터져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싸 아무 문제 없는 여기 온 사람. 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왔어요. 하나도 없네. 할렐루야. 이게 얻어 터졌네. 이게 얻어 터져야 정신을 바짝 차려 그때. 이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절대 아버지께 안 와. 하나님이 기근을 확 보내버려. 돼지 쥐염년보다 못 처먹게 생겼어. 이제 너무 힘들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쌀밥도 있는데 나는 돼지가 처먹는 이 쥐염년보다 못 먹고 죽나. 아유, 차라리 나 품꾸레 하나로 나를 써달라 하는 게 낫겠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신호로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으니 천국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간 거죠. 천국이 가능한 데는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42대 예수님이 탄생할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6절을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아담이 33대 후손입니다. 다윗 왕은 33대 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낳고 하다가요. 10절 나가면 10절. 히스기야는 누구를 낳고?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무나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보세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안 낳았어요.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고요. 아하시야 다음에 아달랴라는 구태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고 아마샤를 낳고 우시야를 낳고예요. 거기에 3대 왕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왕이 빠졌을까요? 희한하잖아요. 또 보세요.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냐. 여고냐는 고니야거든요. 고니야. 그런데 요시야 왕이 낳은 2명의 아들이 그 중간에 더 있어요. 여호아하스 왕하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더 있다고요. 여기야. 그 2명이 빠졌어요. 그 2명은 빠졌냐 이거지.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강의를 들으셨네. 제 마태복음 강의에 나와요. 여기 나와. 여기에 족보는 메시아의 족보인데요. 천국 간 사람만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인지는. 네. 그 성령으로 나중에 알려줬어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이걸. 여기 족보에 나온 사람은 어디 간 사람? 천국 못 간 사람은 족보에 빼버렸어요. 여기. 그래서 므낫세가 있어요, 없어요? 히스기야는 누구를 낳고? 그 봐요. 이게 있다니까. 믿음의 조상들만을 기록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지옥 간 사람을 쓴 게 아니하고. 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저는 역대하를 보니까 회개하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 간 거지. 그리고 족보를 보니까 확인이 돼. 그래서 저는 천국 간 줄 알았더니 천국 가게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어요. 나쁜 놈인데. 그래서 이놈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죽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이냐? 히스기야가 엄청난 기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은 반드시 천국 가게 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한 거죠. 그 기도의 기름 부음이 싹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회개를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거 한번 얻어 터지게 해야지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회개를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에도 아주 나쁜 놈이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엄청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자식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그래서 신약에는 어떠냐, 실제적으로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부모의 믿음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마태복음 17장에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 간질병을 다른 공감소에 보면은 말을 못했고 귀가 안 들렸다고 해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울과 불에 자주 써서 간질병으로 막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아들은 믿음이 없어. 스스로 안 돼. 왜냐하면 간질병 걸렸는데 어떻게 스스로가 주님을 찾겠어요? 못 찾지. 근데 아버지는 정신이 좀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적궁저궁 해가지고 결국에 그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고백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에 있는 간질병 걸린 귀신이 떠나감으로 정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도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식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중독에 걸린 건 다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조상이 무당이 있었다니까, 무당의 영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거역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반영이 나오고. 그래서 부모를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그랬을 때는요, 이것은 귀신의 피해자인 것이지 왼수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귀신의 피해자인 것이지 왼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식을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해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놈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놈이 조정을 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은 결국에 회개를 해야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 충만했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있다. 부모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요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에 나온 동일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나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다는 진짜 믿음을 고백함으로 딸아 내 믿음대로 나았다 그러니까 진짜 그 딸이 나와서 침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거죠. 여기도 그의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낳고 아까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아들이 낳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부모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군가가 믿음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교차해도 관계는 없어요. 아버지 믿음으로 딸이 나올 수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회당장 남자가 믿음을 가져서 살리잖아요. 이렇게 살리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차되는 거 관계없어요. 누군가는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떤 절차로 이거 이루어진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전혀 회개를 따라오지 아니하고 지금 중독 증상이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이 자녀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것을 도와줄 사역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가서 해결했다고 다. 네?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어. 부모의 믿음 갖고 안 돼. 부모의 믿음이 더 상승되도록 주님이 끌어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되니까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의 그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인도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쪽 영적 세계를 돌파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권세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천국에 가면 2층 집이 있어. 2층이 있는데 자기 집 2층 집이 있으면 거기에 3개의 항아리가 있어요. 기도의 항아리, 눈물의 항아리, 땀 항아리. 눈물의 항아리가 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응답이 착착 잘 돼요.
눈물의 항아리가. 여러분 눈물의 항아리가 찔끔이죠? 얼마라고요? 찔끔. 저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 2년 동안 날마다 울었어요. 교회만 가면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이 많이 이렇게. 그리고 찬송을 해도 저는 땀이 뻑뻑 나. 그 주의 종이 뭐 기도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한 종 봐봤어요? 안 봐봤어요? 잘 못 봤죠? 그렇게 하겠겠는데 그런 장면을 안 찍어줘. 여기는 그냥 생방송으로 내버려가지고 다 나와버려. 그냥 막 침이 막 나온 거 있어가 좀 보기 그래. 내가 보더라도 좀 얼마나 막 기도를 하든지. 근데 어쨌든 제 속에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불이 들어오니까 뜨거우니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안수를 받으면 뜨거워요. 제 손이 몸에 탁 대면은 뜨거워. 이렇게 손이 뜨거워. 근데 저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조경미 사모님이에요. 경험해보면 알아. 나중에 오세요. 사역 받으시면 알아. 얼마나 뜨거운지. 용광 놓여가지고요. 그 안에 뱀이 녹아버려요. 대고 있으면 녹아버려 그냥.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그래도 제게 그래도 뭐 티끌이라도 하나 달아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부인을 붙여가지고 타버려. 저녁에 저 잠자고 있으면 타버려. 그러니까 저도 당신도 타버려. 좋더라니까 이게. 옛날에는 내가 타버려 여기서 할 일이 나 해줄 게 없잖아. 네. 그래서 이왕이면 불 받으려면은 양쪽에 불 받는 게 좋겠더라고. 네. 어쨌든 뜨거우니까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는 땀 항아리가 차게 되면 땀이 이렇게 땀 항아리 그 다음에 눈물 항아리 기도의 항아리가 차게 되면 하나님 빨리 기도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능력 있는 사역자를 못 만난다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땀은 억지로 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뭐 보온 메리아스를 입고 기도하실래요? 여름철도 보온 메리아스 막 입고 주여 내가 땀이 없으니까 땀 항아리가 채워야 되니까 에어컨 틀지 마. 온풍기 틀어!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억지로 땀을 낼 수는 없고. 근데 눈물도 억지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러면 자 부모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자가 해야 돼요. 첫째 부모가 하는 일은요. 첫째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내 속에 있는 영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제가 축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없어. 거듭이 안 났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왜?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귀신을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그래서 당신 방언 말합니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일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그 방언 말하는 자를 물어봐. 아니면 나중에 딱 보면은 예수 믿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진단을 딱 해봐. 우리 교회 사역팀 있으니까 딱 진단해 주세요. 생명책에 있으면 꽃밭이라도 있으면 좋지. 꽃밭이 가입표가 적어서 와. 뭐라고요? 꽃밭이 아니라 가입표만 아직 없다. 그러면 빨리 제가 알아차리죠. 그래서 다시 복음부터 제시하고 예수 영접 확인해야 해서 그 자리에 예수를 영접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부모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고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꽝이요, 꽝이 안 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네. 아주 그냥 베드로네. 예수님 앞에 취임새 잘 넣잖아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아니 씻어야 된다. 아니 몸도 씻어주세요. 베드로네 아주 그냥. 그래서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속에 영을 내보내야 돼요. 자기 속에 영이 꽉 찼으면 영이 들어오기가 힘들어. 비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속의 영을 빼내야 되니까 먼저 회개를 해서 내 속의 영을 빼어내고 또 축사를 받아가지고 내 성이 그 빈 공간이 되어야만이, 물론 영의 공간은 더 채울 수 있으면 많이 못 와. 왜? 남이 있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귀신도 다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엄마의 영역이 있는데 자기가 뭐 뚫고 들어가요. 엄마의 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들고 들어가기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먼저 내보내서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의 종이 이 사람을 여기에 불러가지고
불러서 들어오면 들어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그것을 저는 어떻게 시냐면 아멘이라고 시켜요. 자, 아들의 지금 중독의 증상이 있는 거, 이 들어와봐. 자, 들어와! 그러면 막 들어. 몇 마리 들어왔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처음 듣는 말이라 몇 마리라고 하겠어요? 백 그러고 있어요. 아니 우울증의 준영이 100마리만 들어서 우울증이 생기겠어요? 1000마리, 10,000마리, 예, 억마리도 들을 수가 있죠. 예, 1000마리 이상 이런 거요. 그냥 이렇게 우울증이 막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들어왔어 그러면 3000마리 할렐루야, 20,000마리. 저는 어쩔 때 2억 마리 막 그랬어.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예,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2억 마리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 허락한 만큼 들어오는데 그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이 영적 원리가 뭐냐면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는 어떤 다리 하나가 놓아져 있어요. 무슨 다리가 있어요? 영의 다리가 있어요. 바닷가 위에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양쪽을 연결하는 것처럼 그 엄마하고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는 다리가 하나 놔져 있어요. 다리가 나 있어가지고요, 그 다리로 영이 들어와 그러면요, 그 영이 굴굴굴굴굴굴 들어와요. 이렇게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와요. 이렇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 누가 다리가 있는가 봤더니 딱 두 종류만 다리가 연결돼요. 하나는 피를 나눈 위아래, 피를 나눈 위아래. 요게 이렇게 그 다리가 놔져 있어요. 딱 따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부부에 있는 다리가 또 하나 나요. 부부는 다리가.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축사를 해봐도요, 부인이 축사를 받으러 왔는데 남편도 같이 회개를 하고 있으면요, 잘 나가버려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아니하고 자기만 회개하고 갔으면 좀 덜 나가더라고,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그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다리가 놔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받을 때 저한테 불을 확 주면은요, 제 속에 있는 영이 제 조경이 사모니까 막 달려가. 그 다리를 타고 피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피해서 막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머리에다 불 집어넣으면 뜨거워가지고요, 막 도망대. 어디로 가냐면 이 머리에서 가장 먼 곳은 손과 발이에요. 그 손끝 발끝으로 갑니다. 나중에 딱 있다가 손을 팍 잡아버리죠. 그러면은 뭐 자지러져 버려요. 왜? 이 안에 귀신이 꽉 차 있으니까. 딱 눌러니까 이게 제 손에서 파란 불이 나가서 지글지글지글지글 막 타고 들어가니까 3초 지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펄떡 일어나 버려. 아파가지고. 특히 영을 끌어오면은 순식간에 팍 옵니다. 그러니까 아픔의 정도가 자기 거 영 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내 자식의 영을 빼려면은 고문을 잘 받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 네, 고문을 잘 받을 준비하고. 근데 역시 부모는 훌륭하더라고요. 어떠한 고문을 준다 할지라도 내 자식 것만 내준다면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받아. 그래가지고 아우 끝나면 그 정도예요. 그래도 내 자식에게서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부모의 심정인데, 확실히 좋아져요. 계속해서 확실히 좋아져. 한 번에 다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올 분량만큼이 쫙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와요. 그러면 이 영이 들어오는데, 자, 이것을 그래서 그 사역을 받을 사람은 성령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자기 속에 영이 없어서 좀 빈 공간이 남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일이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의 귀신이 떠난다는 것을 실제적인 어떤 지금 것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쫙 들어옵니다. 그냥 바로. 사례가 수많은 제가 경험을 했고 사례가 있으니까 쫙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사람이 만약에 영권이 없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나 나가라고 하는 권세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망가져. 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빈 집에 있으니까 여기 내 집을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불러오기는 불러오나 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계속 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어요. 자식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엄마는 더 망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권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권 있는 사역자는 되려면 어떻게 했냐?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귀신의 집이 파괴돼서 2조 개 이상의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야 되죠. 그 상태에서 강력한 불이 있어서 나가라고 명령할 때 불을 확 쏴버려야 돼. 파란 불로 확 집어넣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견딜 수 없어.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가라 할 때도 명령이 크면은요, 빨리 나가요. 오래 그 집에서 산 영은 안 나가려고 좀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워낙 영권이 없으면 거기서 살겠지만, 빈집에서. 그러나 남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라면 또 빨리 나가요. 그래서 들어와. 쭉 들어서 좀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다 음보로 가! 명령할 때 불이 들어가니까 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팍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집에 돌아가보면 아이가 달라져 있어요. 엄마 왔어요? 한 번도 집구석에 엄마 온지 문 걸어 잠그고 한 번도 안 나온 놈이 엄마 왔어.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눈물이 난다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내가 그동안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눈물 뿌리고 기도했는데 그 잘한다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주의종을 많이 배출시키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런 종이 많아야지 혼자만 갖고 못 하잖아요. 여러 주의종들을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영적 계급을 높이고, 불의 권세가 들어 계속 안수를 하면은 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맨날 안수를 받으니까 뜨거워, 뭐 허벅지까지 뜨거워. 안수를 해보면 이제는. 처음에는 머리만 조금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계속 막 매주마다 와서 우리 성도는 안수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담임 목사의 특권이겠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니까 안수하면 이제는 다리까지, 허벅지까지 막 뜨거워요. 특히 요즘에는 조경미 사모가 막 배에다가 손 얹어버리니까 확실히 뜨거워버려요. 그냥 팍팍 가버려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조경미 사모를 너무 잘 만났어요. 불을 막 넣어주니까 훨씬 빨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불이 있어야지, 불이 없으면 이놈이 들어갔다가 기분 나쁘다고 사역자가 와버리네. 그래서 그 사람에 안 물러 있으면 사역자가 하다가 망가져요 또. 그래서 이 말하는 명령을 할 이런 사람이 권세가 있지 않으면 엄마가 고장나든지 사역자가 고장나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하다. 계속 지금 가능하다. 네, 나중에 자식이 그래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해. 눈물겨운 이야기요.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요. 나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얘기를 해. 자식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회개라는 것을 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런 주의종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능한 이 놀라운 방법, 여러분들 회개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사역을 받으시면 되니까 먼저 여러분의 영을 빼는 거 회개하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는 더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쫙 깼다가 그냥 그 앞에 가서 예수의 옷가로 뒤로 가서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와버리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천국도 가고, 부모의 믿음으로 귀신도 나가고, 부모의 믿음도 질병도 고쳐졌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음에서도 건져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신 것을 잘하면, 이 다윗은 죽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었으나 솔로몬과 므낫세가 변화되었듯이 부모의 믿음은 살아서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펼쳐질 그 한없는 믿음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